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다가 바꿔볼까요? 은혜 말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복을 넣어볼까 볼까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주보단 낫잖아요. 화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지, 어떤 비밀을 풀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실지. 근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새해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이 그날이 그날이죠 목사님. 그 해가 그 해죠. 뭐 별 변화 없이 그냥 사는 거지 뭐. 무슨 기대를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벌써 나흘째 되었습니다.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하면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 고백적 시간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세월도 흘러갑니다. 뭐 우리가 붙든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나 세월 멈추지 않고 그냥 흘러가요. 우리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습니다. 아마 작년 한 해까지 한 2, 3년 동안 저속 노화 뭐 이런 것,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거, 뭐 음식, 뭐 운동 프로그램, 책, 그래서 한참 서울대 모 교수가 한참 떴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종교보에도 가보면요, 그런 책으로 넘쳐나요.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막 노령화되어서 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멈출 수 있습니까? 또는 늦출 수 있을까요? 잠시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길어봤자 10년 정도는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늦추고 늦춘다 하여 안 죽습니까? 또는 안 늙습니까? 그냥 흘러가듯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사이에 늙기는 늙었나 봅니다. 지난번 의료원에 잠시 입원했을 때 저를 스쳐 지나간 옛날 교인이 계신 거예요. 저는 교인들 다 보거든요. 스쳐가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이다. 근데 그분은 못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손을 딱 잡고 집사님 그랬더니 누구시더라. 5초. 그 5초가 얼마나 긴지. 제가 너무 살찌고 늙었지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이러세요.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곳에 재혼하셨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갈팡질팡했는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일하면서 제 길을 찾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화 늦출 수 없어요. 또는 조금 젊게 살 수 있다 뭐 이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스쳐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흘러가는 것 안에 있지만 누구든 시간의 흐름으로 말하고 누구든 자연의 섭리로 다 해석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흐름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손안에 있다고 표현해요. 시편 31편 15절 앞부분 이렇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대는 급속도로 변하거나 진화하거나 하고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것처럼 겁박합니다. 적어도 AI 시대, AGI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 숨통을 조이고 있어요.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여러 위협들을 가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그렇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겁박하거나 홍보한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속도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주님 손안에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래요. 그리고 그 은혜는 주님을 만난 새로운 존재만이 누릴 수 있어요. 누리지 못하니까 인정 못하고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자 해서 송구영신 예배 눈치도 없이 제가 너무 길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야기 있습니다. 그걸 오늘 다시 되짚어 드리려고 그래요. 앞부분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2026년 주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복을 진짜 받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뭐 안 받아도 된다는 분들은 그냥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짜 욕심 많아요. 주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다 받고 싶어. 그런데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또는 뺏기는 줄도 모르고 살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존재, 우리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그 존재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시대와 상관없이 세상의 속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2026년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면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 영적 루틴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 적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권면했습니다. 제가 만든 언어예요. 그렇게 살기 전에 영적 루틴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살전 5168, 즉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조건을 달고요, 모든 성취에 여러분의 행위에 힘을 싣고요, 모든 결과에 집착하느라 탓하느라 정신이 없는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능력밖에 없어요. 다들 이 세상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영적 루틴이 없이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살전 5168.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도할 일이 생겨야 비로소 그때야 작정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생기고 나서 여러분 질병이 생기고 나서 작정하면 너무 늦어요. 아니 그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고 계셨어야 돼요. 감사할 만한 일들이 없이는 감사하다는 표현조차도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세대에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기뻐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언제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기를 좀 쓰자고 했어요. 간단하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감사했다. 너무 기뻤다. 5가지 정도.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뒤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 일기를 덮고 잠시 기도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 하루가 루틴이 된다면 여러분, 그리고 기도 수첩들을 마련해서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도 체크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언어 습관을 바꿉시다. 우리 언어 습관에 현실로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모든 결과 과정에 남을 탓하는 버릇입니다. 그리고 요구와 지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은 나라 탓, 대통령 탓,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작한 남의 탓, 말의 시작과 끝이 다 타인의 탓입니다. 지금을 감사로 살 수 없으니 행복하지 않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행복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언어 습관을 롬파리팔로 바꿔보자요.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롬파리팔 법칙이에요.
롬파리팔 법칙, 롬파리팔이라고 하는 책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도록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어떤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칩시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대부분은 한숨, 연민, 탓, 부정으로 점철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려운 현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거야.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니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요. 그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어가는 중에 말부터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친히 일하고 계셔. 제가 통증이 아직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속도로 통증이 감아여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절망하고 불평하는 그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장부터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나는 왜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왜 송사가 안 풀려요?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그 억울함과 좌절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적 고백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28절부터 30절은 여러분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선지자를 통해 시작하는 첫 선포는 이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으니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탓하다가 끝나는 거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 아직 다 못 누리셨거든요. 이미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이지만 여러분 아직 못 누리셨어요. 2026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에게 여기 붙어있는 수식어를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 줄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근데 진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연세대 김학철 교수라고 신학대 교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분이 연동교회에서 최근에 부흥회를 했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그분의 간증이 들어갑니다. 어느 날 분당에서 본인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짐 차를 불렀겠죠. 그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이 교수님이 신학대 교수님인 줄 모르고 전도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죠 교수님이. 그런데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장하고 힘도 많이 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질병에 걸린 거예요.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한 거예요.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신대. 그래서 금식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뭐 할 줄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물은 거예요. 그 기도하러 오신 분이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 병 고치러 여기 왔다. 이 얘기를 딱 하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집니다. 자기는 불교 신자였고 자기 병 때문에 왔는데 일면식도 없는 그 여자분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말에 깨진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길래 이렇게 남을 위해 밥을 굶겠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붓다가 부처가 가장 위대한 분인 줄 알다가 깨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위에 기도해 준다고 할까? 거기서 깨져서 나중에 예수를 잘 믿고 장로까지 된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고 계세요? 보통 성취 목표도 있고 타인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으시죠? 그 모든 목표를 정하고 새해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로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대요. 자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모든 생각을 한다 한들 여러분, 그 루틴이 얼마나 간다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의 한정된 시간으로 사는 우리를 붙드셔서 당신의 영혼의 시간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다고요. 그리고는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 채우시면서 우리가 영혼의 삶을 가도록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매일 우리만의 목표와 인정 욕구에 절절절 매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피곤하시지도 않고 곤비하시지도 않고 명철이 아니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복은 다 받고 싶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냐고. 회개하실 일 많습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려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고. 여러분, 저 역시 새해에는 더 열심히 사역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요.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야, 내가 계획하고 뭘 열심히,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계획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잠을 8시간, 9시간씩 자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잠을 자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잠깐 앉아있는 사이에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 제목이 생각나요. 성도들이 생각나요. 계속 기도했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잘 때는 막 진땀을 딱 흘려요. 그리고 딱 일어나면 하나님 밤사이에 고치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 하나 버릴 게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을 보십시오. 읽어주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젊디 젊은 소년이라고요? 또는 든든한 장정이라고요?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푹 쓰러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뭐라도 해낼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 이 정도 되니까 이것 정도면 내가 뭐 되겠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있던 병실에 여성 CEO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사실은 그분 전도하려고 제가 애를 좀 많이 썼어요. 말을 전달을 제대로 못했어요. 한 번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 나가던 CEO고 진짜 이쁘게 생기셨어요. 오른쪽을 못 쓰시는 거예요. 왜?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진짜 하느라고 몇 개월 동안 거의 막 이렇게 한쪽 오른쪽을 못 쓰니까 막 자기는 정말 건강해서 아무것도 이런 게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뇌경색이 딱 오면요, 멋진 여성 CEO도 여러분 여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나가고 힘있고 건강하니까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왔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이 가진 것을 써요. 뭐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있는 것 다 써요. 뭘 가지셨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것 중에 딱 2가지, 재물과 건강을 씁니다. 이거 다 지나가는 거고 금세 없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 채 갖고 있는 거는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롬파리팔 법칙.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거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선하지 않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거 누릴 줄 알아야 복을 누리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내어드린다는 말은 가끔 불편해요. 왜?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가 쓴 내어드림이 있어요. 저는 그 책 싫어했어요. 이유가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어드리긴 뭘 내어드려? 내 게 아닌데. 내어드리는 건 내 거니까 내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주 쓰거든요. 거기 안에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로 돼 있어요. 사실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들이 정말 멸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들을 온전하게 세울 자를 필요로 할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 제가 갈게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저는 교육자들에게 자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우리 하나님 예민하시고 섬세하시다. 어떤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진짜 공짜도 없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것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공동체의 사람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런 분들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한켠에서는 예를 들면 나는 하지 않아도 요구하고 권리만 행사할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에 세속하는 더 이상의 헌신은 없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누리고 싶은 혜택, 복음 받고 싶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 관망하고 더 많이 구경하고 더 관전하고 더 판단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세속합니다. 물론 핍박마다 마땅할 일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비판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건지 여러분의 판단인지 하는 동안 여러분이 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잘 기억하세요. 하지 마세요. 왜냐? 누리기가 어려워요. 복을.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이 예민하시다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게 세속합니다. 남들이 다 해놓은 데에 있고 싶어요. 나는 별로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성도도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게 해주지 않아서 헌신할 수 없대요. 핑계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서구 엘리트 선교사들이 이 오지 땅, 여러분 서울 한복판 남대문 이 4대문 안에 그들의 원고에 보면 그들의 자료에 보면 똥바닥이었답니다. 하수시설, 이 오수시설이 하나도 돼 있질 않으니까 철철이 똥바닥이어서 선교사들이 똥을 밟고 다녔대요. 그들이 다 대학 나오고 의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오지 땅에 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갈만해서 왔습니까? 그들이 정말 무슨 복을 줄 거를 약속받고 왔습니까? 아니요. 와서 그냥 죽고 자녀들을 잃고 여기에 눈물로, 물론 그들이 한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실수보다 더 큰 복음을 여기다 심었어요. 여러분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복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제가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도 다 들으실 수 있죠? 아직도 줄 것이 많다. 할렐루야. 올해 교회학교는 어떻게든지 각부 부장님들을 세워보려고 권면했습니다. 교육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 어머니같이 가서 아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격려하는 교사들,
그리고 언제든지 교사들에게 밥 사줄 수 있는 교사들, 그렇게 채워보려고 했어요. 이번엔 제가 좀 관여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들 주변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관여했습니다. 달라질 겁니다. 이전에도 열심히 해서 아이들 세웠지만 이제 교회학교 교장 그리고 부장, 교육부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밥 사주고 하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 어려운 일 내가 할게. 그거 내가 밥 살게. 할렐루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핵심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르며 비상하는 힘이 있대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요. 3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것 좀 제발 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싶은 축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로 약속하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이 터지기 시작한 그쯤에는 요셉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복된 자를 만나야 복을 같이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지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아직도 더 많이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걸 누리고 아이들한테 나눠줄 텐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걸 어떻게 다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갈 때 복되게 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라.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라.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직 다 살아보지 않은 채 2026년을 가야 해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압도할 것입니다. 잘 될 수 있나? 안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등등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다 쓸 거예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소년도 장정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앙망, 그를 바라고 기대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첫 달부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고 롬파 28 법칙처럼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시는 이 복을 빼앗기지 말고 468 법칙처럼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 우리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귀한 자들에게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요셉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그 자리에 못 오는 자에게는 빨리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